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한 물질 바쳐 몸 바쳐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들이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나타났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외에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라.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이 이 사도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참음과 또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아주 무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데 먼저 이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의 증거, 사도의 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최고의 그 율법 학자들인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11조를 드릴 때의 근처의 향, 박하, 그것까지 세문해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이 주일,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면 바로 이 엘리베이터 벨을 누르지 않아요. 또 그들은 이 가스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 로마 사람이라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회적 그 배경을 가만히 우리가 뜯어보면은 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용병으로 지원을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 가운데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이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그는 이 사울 왕의 족속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받는 것 또한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되는 것 다 버리고 이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한 태형으로 5번 맞고 동족으로부터 강도로부터 바다로부터 강으로부터 숱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그가 너무나 이 핍박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광주리를 타고 내려 도망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에베소나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구리장색으로 인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모두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너희에게 이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것,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것은 바로 나중에 너희에게 더 큰 짐을 지우기 위해서다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참고 계속해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생명과 구원의 역사의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이 일어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놀라운 것들을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참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말쟁이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제는 배설물로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제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부활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큰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야였을 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빌립보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옥토의 문이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하였을 때 간수에게 자결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간수가 이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하였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제 이 간수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본래부터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 이 반역을 그때 당시에 큰 죄의 중죄를 치지 않는 이상은 때리질 않아요. 그런데 맞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맞은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간수와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역사, 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 돈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초보적인 그 진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몸된 교회에 봉사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찬송 받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찬송하시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먹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초보적인 진리에서 만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려면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짓과 또한 수근수근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이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주님의 종도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례금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의 종들이 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대하고 또한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대접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살해금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받지 않는 것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용납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공평치 못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살해금을 받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이 살해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또한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다는 표현과 함께 용서해달라고 반화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누가 공평치 못하여 누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 어리고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필요한 경비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원받고 그것도 모자라 손수 노동까지 해가며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면 이런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도가 맞는지 의심하며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원망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 큰 사랑을 받고서도 이를 의심과 원망의 근거로 삼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정작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 사람에게 베푸는 일반 은총의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죄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고 짧은 것은 긴 것은 길고 또 짧은 것은 짧으며 붉은 것은 붉고 또 푸른 것은 푸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상을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며 이것을 혼동할 때에 때로는 야단까지 치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정신이 혼미한 자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생명 환자들 역시 색깔에 대해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긴 것과 짧은 것,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반대로 판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더 큰 사랑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영적인 환자요 영적 생명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 거짓 및 세상과 하나님을 올바로 구분하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따르고 감사해야 할 분에게 합당한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리며 마땅히 배척하고 또한 멀리할 자를 멀리함으로 영적인 혼탁이 날로 심해지는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또한 바로 예수 믿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이 이 사도의 표이며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또한 성도들의 처지를 알므로 이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원망하며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때로는 저희들이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또한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서 바로 판단하고 또한 바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